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횟수가 28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란 이름으로 언급하는 배경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구속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됩니다.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성경적 기원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긴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갖춰 주셨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죽옷입니다.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그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 피 흘린 존재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만든 은혜의 옷으로 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실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대속은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 아들의 그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던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인간에게 입혀준 가죽 옷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의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하며 보호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의 죄가 끝이 없기에 온 세상 동물을 다 잡아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뿌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영원히 사하시는 속죄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현재의 죄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지배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때만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사자 마귀에게 이 피는 철옹성 같은 벽입니다. 마귀가 날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한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 앞에서 죄는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왕의 의지가 꺾여 하나님께 굴복했듯이 어린 양의 피는 가장 강한 마귀의 의지도 꺾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억압해오던 온갖 어둠의 영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진정한 힐링은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이 나를 힐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힐링이 없이는 진정한 힐링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인간의 언어나 이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덮고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최후의 발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한꺼번에 다 꺾이고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세상 권세들의 위세가 크게 느껴지지만
종말에는 어린 양의 권세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단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제단의 위아래 사방으로 제물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숯불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거룩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할 때 진정한 영적 승리는 어린 양이 죽임당한 피 묻은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의 숯불로 거룩함을 받은 순간 지금껏 나를 억압해왔던 죄의 권세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사야는 보혈의 숯불로 정결케 된 뒤에야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 악한 세대를 영적으로 제압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거쳐서 비로소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과 은사만 구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성령의 불입니다. 누구도 이 순서를 건너뛰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먼저 옛사람이 죽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혼을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씻어 악이 떨어져 나가고 양심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뜻하기에 마음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 듣는 귀가 둔하다라는 말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 즉 지정의가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함부로 산다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이 어두워진 인간은 감정도 약해집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정의 즉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위기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하고 편안했습니다. 영안으로 적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영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될 때 떠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약 120회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8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세상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심판과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두루마리를 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심판이 어린 양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양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세계의 결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최후 심판을 끝내시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천국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 되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